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빛깔을 찾아가는 나무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들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땀을 흘리는 가운데 삶의 귀한 열매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무더움 속에서도 그늘이 베풀어주는 시원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사랑의 심지를 심게 하시고 그 심지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불을 친히 붙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모인 자들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제약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느새 시간은 흘러 한 해의 절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나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것은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결코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벼려주시며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넉넉한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이 시간 차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주변에서 지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이 길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일상을 매우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간이라 사람들 마음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상의 반복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렇게 권태로움 혹은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는요, 가장 간절하게 누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고 또 음악을 듣는 일상은요, 일견 지루해 보이지만 그 특별할 것도 없는 매일매일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전도서 기자는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오늘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덕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심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날로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긴 호흡으로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긴 대장정을요,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지혜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 또 혹은 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잠언은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장은요,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실 뿐만 아니라 선함 자체이시고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에 더해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경외심이야말로 인간 지혜의 근본이며 뿌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이죠. 또한 덧붙여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 아주 반갑게 인사하며 자기를 소개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참 아름다운,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반응은요, 냉랭하게 이를 데 없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요,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내가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보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사람의 칭찬과 자기 만족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하는 일은요,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었어요. 24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서에서 이 운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도 바울의 서신도,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도 이 단어가 나오면요, 앞에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짓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24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듣고 경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리는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답은 매우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 곧 로고스를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한 표상이요, 반석과 모래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일이 더 빠르고 힘도 덜 들 겁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도 더 들고요, 시간도 공력도 더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와 빠름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탓에 우리는 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을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기도 해요. 운동이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기초를 세우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 이들은요, 크게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조금은 느린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마음 다하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람 조금 분다고 그 바람에 비틀거리지 않고 바람이야 불거나 말거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앞에 하얀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순서가 지붕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땅을 그렸나요? 아니면 땅을 그리고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으셨나요? 지금은 돌아가신 성공회대 석좌 교수였던 신영복 선생님은요, 자신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옥중에서 만난 목수 김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감옥에서 친해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집의 그림을 그리면 지붕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과 창문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닥을 그려 넣어요. 그런데 그 목수는요, 자기가 집을 짓던 순서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먼저 바닥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담과 창문, 맨 나중에 지붕을 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몸으로 산 사람과 머리로 산 사람의 차이를 거기서 절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교회는요,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들끓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힘이 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위한 순례 여행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도 우리가 희망을 향하여 눈을 들고 미움과 원망의 파도에 휩쓸리다가도 사랑의 해안에 당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딪혀서 멍들고 또 넘어지고 울음을 삼키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싸움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교회의 기초이고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5절과 27절은 동시에 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어치다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공경을 가리켜요. 삶의 공경은요,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나 공경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 시련이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경을 맞이했을 때, 그 공경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맞이하는 결과는요,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공경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는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25절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운명을 설명하는 27절은요, 그냥 단순히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태는 이유를 생략하고 다른 표현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 번역은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동 번역은요,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삶의 공력이 드러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두 집은요, 외형상으로는 어떤 차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훌륭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대수롭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기초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해요. 시련이 찾아오면 그들이 직면하는 모습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간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시련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쓰레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며 마태복음 28절과 29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놀람입니다. 말 잘하네 정도의 놀람이 아니에요. 뭐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무리들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던 거예요. 마태는 그 놀람의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란 바로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늘 이 땅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절망은 희망으로, 혼돈은 질서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은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그 무기력한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지식만큼 허망한 것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의 수고를 더해가는 사람이 되어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폭넓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공경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권위 있고 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혼돈이 질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또한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며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주신 은총을 기꺼이 나누며 사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믿음의 집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또한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아름다운 이들이 만들어가는 그 신령한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지평을 더욱 견고해지며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외로워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친히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주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셔도 되고요,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생명에 대한 예의가 회복된 세상에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섬김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섬겨야 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손길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려 하실 때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이웃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성실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의 노력을 쏟게 해주시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이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눈을 뜨며 당신과 눈맞춤을 하게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망토에 쌓여 걷게 하시며 저녁에는
주님이 굽어보시는 눈길 아래에서 잠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신앙의 집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요 확진자도 이제 900명 정도 이제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위생 수칙 그리고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 시간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 파악하고 자리 정돈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모일 수 있는 예배 인원은요, 50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요. 50명보다 조금 더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6월부터 통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신 번역문은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줌으로 모입니다. 줌 아이디와 속회 모임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요일 성경 공부는 오전 9시에 모입니다. 줌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병행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나올 때요, 마스크 쓰는 것과 그리고 개인 학용품 지참하는 것들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알파 코어스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빨리 좀 지나가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